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며 감사의 예배를 하는 오늘 7월 2일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82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과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의 달력은 모두 달의 변화를 따르는 음력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유대력 1월, 압비벌, 니산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하며 보리의 수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유대력 2월, 15월, 우리 기준으로는 4에서 5월에 본격적으로 밀과 보리의 추수가 진행되고 유대력 3월, 10월, 곧 5월에서 6월 초반에 추수가 끝이 나지요. 곧 바로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7월 정도 되는 이 시기가 바로 이 보리 추수가 끝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남과 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추수 시기가 2달 이상 걸쳐서 진행되는데 6월절과 초실절은 추수가 시작되는 때이고 오순절은 추수가 마감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부활절 및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맥추 감사주일 2번의 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오늘 1년에 반을 지내면서 반을 시작하면서 맥추 감사주일로 지내는 오늘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함께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1월 15일부터) 진행되는 7일간의 무교절기 중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보리한단을, 요제 곧 제문을 제단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제물을 앞에서 뒤로 또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흔들기 때문에 요제라 합니다. 바로 이 요제로 드리고 1년 된 순양과 기름 섞은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태우고 불태우고 떡을 구워 놓고 드리는 제사 곧 소제와 포도주 4분의 1의 포도주를 제단에 따르는 전제를 드립니다. 이는 이제 첫 이삭의 수확이 되었으니 곧 온 땅의 곡식을 어려움 없이 수확할 것을 기대하는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곧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부활의 날로 여겼고 무교절기의 초실절뿐만 아니라 매주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날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 아닌 주일이라 표현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기에 포함된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기뻐합니다. 바로 오늘 주일이 부활의 기쁨을 예배로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빛교회에서는 매 예배가 시작할 때마다 절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죠. 초실절부터 7주, 즉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이라고 하고 7 안식일을 셈으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 몇째 주일인지를 계속해서 계산해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항상 알려드리죠. 오순절 몇째 주일, 무슨 주일인지.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죠. 보통 제사에는 누룩을 쓰지 않지만 오순절에 드리는 빵은 누룩을 넣어 구운 유교병을 씁니다. 오순절에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의 번제, 순염소 1마리로 드리는 속죄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드리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순절은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닌 아주 풍성한 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루를 지키지만 안식일 다음 날이기에 사람들은 이틀 동안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오늘날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그 성령의 은혜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오순절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1,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순절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배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자와 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당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미칩니다. 사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곡물을 수확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기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흥분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 찬양과 예배의 즐거움으로 들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들떠 있음으로 인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릴 것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물을 베어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냥 밭에 놓아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손수 가져다가 추수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하게 하시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저 받으려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열심히 수고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 천국을 간절히 원하고 침노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수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기 원합니다. 그 은혜는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고아든 객든 나그네든 누구든지 간에 수고하고 노력할 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 묵상해보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는 빛교회는 문화예배, 영상예배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21세기에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가 없이 그저 편안함을 위해 화면 너머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저 습관에 따라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참석하는 예배나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 화면을 켜고 예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께 감사하는 귀하고 참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함께 누리는 감사의 삶을 되길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